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엘렌이라고 하는 교수님에 의해서 사람이 얼마나 더 살 수 있는지 이런 연구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람의 DNA 가운데에 텔로미어라고 하는 게 발견이 되었다는 거죠. 이 텔로미어의 길이가 긴 사람은 좀 더 장수를 하고, 반대로 이 텔로미어라고 하는 게 좀 짧게 되어지면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연구로 발견되어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 DNA 안에 이 텔로미어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게 좀 길었던 사람들을 주로 보니까 선진국가 사람들이, 좀 잘 사는 부유한 나라들이 텔로미어가 좀 더 길고, 좀 어려운 나라, 못 사는 나라에서는 이 텔로미어가 좀 짧더라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또 연구를 해보니까 이 환경이 좀 어렵고 가난한 나라여도 이 텔로미어가 좀 긴 사람들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다시 모아가지고 또 연구를 해보니까 이 텔로미어가 좀 긴 사람들이 왜 기냐라고 보니까 관계를 잘 아는 사람들이 주로 이게 텔로미어가 길더라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복잡한 연구를 통해서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쉽게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관계를 잘 아는 사람이 보면 더 건강하고 또 오래 살게 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단편적으로 비교를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오래 사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다 알고, 또 주변에 보면 우리 할머님, 할아버님들이 더 오래 사시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남성들을 일컬어서 목표지향적 어떤 것을 정해놓고 거기를 향해서 뛰어나가는, 이게 목표지향적이라고 한다면은, 또 여성들은 안 그렇죠. 여성들은 관계지향적이요. 누구와 함께 갈 것인가,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더 고민하는 게 여성지향적인 것들을, 여성지향적이던 관계지향적인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목욕탕에 훨씬 더 오래 있어요. 이유가 뭔가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여자들은 목욕탕에 가도 누군가에게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딸 같은 것도 가면 4시간씩 5시간씩 그렇게 목욕탕에서 이렇게 놀아요. 보면 또 장모님하고 같이 가는데, 장모님도 또 누구 만나서 누구하고 얘기를 했더라라는 얘기들을 그렇게, 말씀들을 그렇게 많이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처음 본 사람이라고 해도 가까이 가고 친해지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남자들은 안 그렇죠. 목욕탕 가면 20분이면 다 끝나요. 그래서 뭐 한다고 1시간씩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아버지가 종종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들에게 관계를 잘 하도록 그렇게 창조하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최근에 어느 드라마의 제목이 하나가 저의 눈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제목이 타인은 지옥이다 라는 그런 드라마예요. 혹시 보신 분들 계십니까? 제가 이번 주에 관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드라마의 제목이 그렇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가지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원래는 이 드라마가 웹툰이라고 만화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그게 워낙 인기가 많으니까 드라마로 만들었다라고 해요. 내용은 고시원 아시잖아요.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있는, 사람이 따닥따닥 붙어있는 그 고시원에서 생긴 일들을 이렇게 풀어가는 이야기가 타인은 지옥이다 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타인은 지옥이다 라는 말이 원래 현대 철학자이면서 실존 철학자인 프랑스 철학자 샤르르트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던 말인데, 이 샤르르트가 타인은 지옥이다 라고 말했었을 때, 이 지옥이라고 하는 건 누구든지 가보지 못한 곳입니다. 누구든지도 경험하지 못한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샤르트가 말하기를, 타인도 경험하지 못한 존재로서 인간이 살면서 또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지면서 그렇게 서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게 지옥으로서 이렇게 다가오기도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원래 이 웹툰 만화도 이 스토리를 전개할 때 이 철학자 샤르트의 철학을 가지고 이야기를 그렇게 펼쳐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웹툰 만화가 워낙에 유명해서 아들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혹시 이 만화 봤냐라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다 봤대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주룩주룩 그렇게 얘기해 주는데, 뭐 별로 그렇게 영적으로는
안 좋은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자기도 별로 영적으로는 안 좋은 것 같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이 제목을 보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제목이에요. 타인은 지옥이다. 오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매일처럼 매스컴을 그렇게 통해서 보도되는 사건들을 보게 되어지면 삶의 고를 비관하여서 가족들과 생을 마감하게 되어지는 이들을 보게 되어지고, 또는 학교 폭력에 시달려서 아이들이 자살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도 이렇게 나오고, 또 어떤 여자는 전 남편을 이렇게 살해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저는 이런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좋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왜 그렇게 자꾸 이렇게 보고 하는지, 또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야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서 더욱더 이 사회가 관계를 지옥으로 만드는 모습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 이런 일의 당사자들이 도대체 어떤 환경에서 자라났기에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도대체 어떤 환경에서 자랐기에 자기의 친구를 그렇게 폭행을 하고, 또 도대체 어떤 환경에서 자랐기에 과거에 자신의 남편을 그렇게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근데 이런 암울한 사건들은 단지 이렇게 이 소수에게, 또 소외계층들에게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보내면서 매스컴에서 가장 많이 올라온 소식들은 법무부 장관 후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본인이 후보인데 가족들에 대해서 그렇게 낱낱이 파헤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분과 그 가족이 얼마나 지금 지옥일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누구에게든지 그렇게 존경을 받고 사회적으로 누구에게나 부러움을 받으면서 살았던 분들인데, 많은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게 되어지고 11시간, 14시간 그렇게 신문을 받으면서 마치 큰 죄를 지은 사람처럼 취급받는 것이, 그와 이 사람과 그 가족들이 얼마나 그렇게 지옥일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어져요. 사르트르가 타인은 지옥일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옥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면서 1차와 2차로 그렇게 구분해서 말하기를, 1차가 타인이 나와 관계를 맺으면서 파괴하는 자로서 존재하기도 하지만, 2차로 나의 존재의 근거를 부여해주는 필수 불가결한 매개자로서 타자가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좀 더 풀어서 얘기하자라고 한다면은, 이 타인과의 관계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경험하고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고 맞춰가면서 타인의 삶을 괴롭게 하는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그 관계를 통하여서 내가 왜 살고 있는지를, 그 존재의 의미를 밝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분명 타인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인 거죠. 누구든지 관계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관계가 단지 너와 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와 나 사이, 그 사이에 분명 계셔야 할 분이 있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관계 가운데에 계셔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든 관계 가운데에 분명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들고 내가 너에게 그렇게 가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솔로몬의 고백이죠. 오늘 7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 솔로몬이 처음 전도서를 통해서 고백하는 고백과 같이 내가 또 돌이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기록했다라고 하는 전도서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허무주의예요. 허무주의, 인생 무상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전도서 1장 2절과 3절의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의 무엇이 유익한고.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삶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헛되기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볼 수가 있죠.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삶이 아름답습니다. 인생이 참 아름다워요. 즐길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그렇게 경험할 것도 많은 것이 얼마나 그렇게 황홀할 게 많은 것인데, 어떻게 인생에 대해서 솔로몬은 그저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가. 만약에 혹시
솔로몬이 여기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따지고 싶진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솔로몬 이보시오, 인생이 그렇게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 많은데 왜 그렇게 당신은 인생을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십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또 만약에 솔로몬이 아니고 초등학교 한 3, 4학년 되는 아이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내 끼놈, 네가 인생을 뭘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해 라고 그렇게 야단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에게 인생에 있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해요. 우리 교회 일은 아니고 제가 다른 교회에 섬겼었을 때 일입니다. 하루는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으니까 모르는 분이에요. 모르는 분이 전화를 해요. 그래서 여자분인 걸로 기억이 나는데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의 여성분이 저에게 전화를, 교회로 전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은 건데, 이분이 이제 목회자시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시고, 목회자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저에게 쏘아 붙이면서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도저히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그럴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저에게 이렇게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자초지경이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분이 어느 교회에 장로님이었던 건지 목회자, 아마 목회자였던 것 같아요. 목회자 아드님하고 그렇게 교제를 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에게 헤어지자라고 그렇게 통보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여자하고 만나게 되었는데 어떻게 신앙의 양심 있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흥분하면서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풀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도 상담을 했고, 또 목회자 아니겠습니까? 이분의 이야기를 같이 들어주고, 그리고 그분을 위로를 했어요. 아이고, 참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마음이 많이 어려우셨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사람이요, 약하고요, 사람이 악해서 의지할 게 못 됩니다.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저의 말을 듣고는요,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이분이 솔, 도레미파 솔 있죠? 솔의 힘으로 하하하하 그렇게 웃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아니 교회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사람의 희망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교회라고 하면 그래도 사람에게 희망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라고 그렇게 갑자기 분위기가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화를 내시는 분이 갑자기 목사인 저에게 설교를 하기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기독교는요 인간을 선하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 대해서 악하게 봅니다. 선생님도 지금 믿었던 분에게 큰 상처를 받지 않았습니까? 처음 그분을 만났었을 때 그렇게 상처를 줄 분으로 알고 만나지는 않았겠죠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이 또 수용을 해요. 그러고 나서 꼭 기회가 되면 교회를 가서 한번 얼굴을 뵙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통화를 마쳤던 일이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인생이 뭔가 있어 보이는 거죠. 스스로 뭔가를 이뤄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밤낮으로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인생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렇게 인생은 누구나 끊임없이 삶 속에서 이 답이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열심히 뛰어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만, 그런데 결국 하나님을 떠난 삶 가운데서 답은 찾을 수 없는 것이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솔로몬을 보게 되어지면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으니 홀로 있으나 수고하기를 맞이 아니하며 부를 눈에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도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고 내 심령으로 낙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고 하나니 이것도 헛되고 무익한 노고로다. 이 8절의 말씀 보니까 솔로몬이 보았던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자녀도 없어요. 형제도 없습니다. 재산을 불리는 것에 그렇게 열심으로 해서 목적으로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밤낮으로 열심히 수고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들어진 생각이, 내가 이렇게 돈을 모으는 이유가 뭔가, 물어줄 사람도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돈을 열심히 모으는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머리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무슨 이유로 그렇게 돈을 모으고 또 모으고 있는가? 죽으면 다 그만인데 라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게 되었어요. 아무리 돈을 모아서 죽으면 가져갈 수도 없는 것인데 왜 그렇게 열심히 내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요, 이 부질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라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신약 성경에도 있어요.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해에는요 수고하여서 많은 수확을 얻었어요. 그 많은 수확이 얼마나 많던지 지금 있는 그 창고 안에 넣으려고 하니까 다 들어가지 않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부숴가지고 새로 큰 거 하나 지자고 커다랗게 그렇게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확 얻었던 것들을 가득 쌓아놓고 했던 고백이 누가복음 12장 1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에 쓴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렇게 재물을 쌓아놔서 심령이 편안해졌어요. 이제 내가 몇 년 동안은 놀아도 아낌없이 그렇게 살 수 있겠다, 쓸 수 있겠다, 평안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 밤에 그 부자가 다 지어놓고 쌓아놓고 숨이 거두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쌓아놓았던 것들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사람은 깨달지도 못하고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람이 성경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닌 거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도 충분히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좌우지간에 도는 것이 목적이에요. 삶의 목적이 되어서 사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낮이나 밤이나 365일 빠짐없이 변함없이 하루도 쉬지 아니하고 그렇게 구름말을 끌고 다니고 그러면서 그렇게 열심히 돈을 모으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요 이런 분이 또 부자예요. 부자. 집이 막 세 채, 네 채씩, 강남에도 집이 있다, 그런 얘기를 그렇게 들어요. 그런데도요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일을 해와서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몸이 부셔지고 아프고 고단해도 돈을 향한 집착이 버려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 주변에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전에 계셨던 할머니 한 분이 집사님이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오래돼가지고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이분이 교회 가까이에 건물이 있어요. 건물 3층 건물로 내가 기억이 나는데 연세도 지극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자신이 지은 건물에 온갖 물건을 그렇게 쌓아 놓습니다.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종이도 줍고 쓸만한 물건 있으면 다 집어와가지고 이게 그 2층 건물에다 이렇게 쌓아놔요. 그래서 제가 연말이 되면 이 어르신 그래도 김치라 좀 갖다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교회에서 김치를 얻어가지고 찾아가요. 그러면 이게 쌓아놓은 게 목 이상이 이렇게 와. 가지고 막 집사님 하고 이렇게 찾아가요. 이게 찾아가도 없으면 또 그냥 들고 나왔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없어가지고 냄새도 나고 쓰레기인 거죠. 쓰레기. 그렇게 가득 요만큼 이렇게 쌓아놔가지고 막 찾아 들어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친척들이 혹시 이 자기 건물을 가져갈까봐 그게 무서워서 이렇게 쓰레기들을 지저분해서라도 못 가져가게 그렇게 쓰레기를 그렇게 가득 쌓아놨다라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든지 보이는 것과 물질에 의해서 좌우되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준이 되어지지 않으면 물질에 의한 물질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보이는 것과 물질에서 살았던 인물 중에 최고가 여러분 솔로몬인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가장 으뜸인 사람이 솔로몬인 겁니다. 이 솔로몬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라고 하는 것을 그 나이 노년에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네. 솔로몬이 세상이 그렇게 나를 행복하게 하고 부유할 것 같은 것들에 대해서 따라다녔지만 물질을 향한 몸부림이 관계할 사람이 없으면 그것은 깊은 낙심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리에 함께 누우면서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으면 과연 인생에 필요한 존재임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을 나눌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다 경험해 봤어요. 자기가 알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 알아보려고 했던 사람인 거고, 소유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 소유해 보려고 했던 사람이 솔로몬인 거예요. 심지어 아내들도 마저도 정실이 700명, 본부인이 700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빈장이 300명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첩이 300명이에요. 합이 몇 명입니까? 1000명이에요. 1000명.
1000명이나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진정으로 자기가 마음을 다해서 나눌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1000명이나 되는 많은 솔로몬의 아내들이 있었지만 성경에는요 단 한 명이 소개되고 있어요. 단 한 명. 그 많은 1000명이나 되는 그 아내 가운데서 단 한 사람만이 소개되고 있는데 열왕기상 14장 21절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비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빼신 성 예루살렘에서 17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사람이더라. 여기서 솔로몬의 아내 한 사람이 나와요. 성경 전체를 해가지고 딱 한 사람 나오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나아마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나아마가 나온 이유가 뭡니까? 아들을 소개하려고 나아마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누구 출신인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 나아마가 출연한 것이지, 만약에 르호보암에 소개되어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나아마조차도 성경에 나오지 않았을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솔로몬에게는요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스토리가 없는, 관계를 통한 이야기가 없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되어지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윗에게는 많은 관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울 왕의 딸인 밀갈과의 이야기,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과의 이야기, 또 바세바의 이야기, 그렇게 수많은 스토리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과 함께 그 이야기로 남은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 가운데서 가장 감동이 주는 이야기는 다윗이 진심한 마음으로 사랑했던 요나단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과 요나단의 그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역사 속에 대표적 우정의 관계를 꼽을 수가 있어요. 먼저 어떻게 이 둘이 그렇게 깊은 친밀함을 가질 수 있었는가? 성숙함에 있어서는요 다윗보다도 오히려 요나단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왕이 되고 사울이 정치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사울이 왕위로 있는 한 그 다음 차기 후계자는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그 후계자가 되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인 거죠. 그런데 사무엘상 18장에 보게 되어지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군복과 겉옷과 칼을 주는 그 장면이 나와 있어요. 주석가들은 이렇게 군복과 칼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차기의 왕이 내가 아니라 너야, 내가 왕이 아니라 네가 그 다음에 왕이 되어야 해 라고 그렇게 해석해요. 왜 그러냐면은 당시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사울 왕과 요나단 이 둘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칼이라고 하는 것은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옷과 칼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나 대신에 네가 다음의 왕이야 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거 도저히 양도할 수가 없는 거죠. 최고의 자리 왕인데 어떻게 그 자리를 목동의 아들에게 그렇게 줄 수가 있어? 줄 수 없죠. 그냥 나만 침묵하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 나라의 임금은 나 요나단이다 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나단은요 굉장히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으로 봐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사람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친밀함이 있었던 요나단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시대를 해석할 수 있었고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봐요. 그렇게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셔서 그렇게 인정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의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도 요나단은 적극적으로 다윗을 보호하였던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다윗은 결코 요나단을 잊지 못하는 거죠. 사울의 가문이 완전히 망해버리고 사울의 자녀들이 다 몰살을 당할 때 단 한 명 외진 곳에 거의 유배하면서 그렇게 생활했던 요나단의 아들 절름발이 무비보셋을 찾아내요. 야, 찾아내라. 어떻게든 요나단의 아들들을 찾아내라. 사울의 가문을 찾아내라. 그래서 찾아내서인 게 이 절름발이 무비보셋을 그렇게 찾아내죠. 그리고 이 사울의 재산을 다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재산을 다 돌려주고, 그리고 왕과 나와 함께 다윗과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런 영예를 다시 회복해 주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요나단이 베풀었던 그 은혜에 대해서 결코 잊지 않았던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렇습니다. 결국 이 땅에 살면서 남는 게 관계예요. 관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 줄 수 있는가, 또 나를 회상해 줄 수 있는가, 이게 남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인생이 어느 드라마의 제목과 같이 타인이 지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혹여 지옥으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관계를 통하여서 천국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많은 것을 소유함으로써 천국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관계는 오늘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관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서로를 위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을 보게 되어지면 한 중풍병 걸린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말할 수 없이 큰 고통이죠. 근데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한 의사가 세미나 중에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뭘까요? 라고 그렇게 청중에 물어봐요. 그런 청중들이 암이요, 치매요,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또 광경병을 이야기해요. 광경병이요. 그렇게 광경병에서 알아보니까 이 광경병에 걸리면은요 치사율 100%랍니다. 걸리면 반드시 죽는데요. 오후열이 일어나고 물을 무서워하고 그렇게 이게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게 광경병이다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치사율 100% 광경병을 제기고 1위가 뭐냐라고 하면 혈관 질환, 피가 막혀서 중풍에 걸리는 것이 가장 큰 고통스러운 무서운 병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중풍병은 그 사람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까지 괴롭게 하는 것이 중풍병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몸에 욕창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2시간마다 옆에서 지켜서서 체위를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자다가도 일어나서 체위를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병이 이 중풍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도 이 힘든 중풍병인데 예수님 당시에는 얼마나 중풍병이 힘들었겠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2장에 보게 되어지면 중풍병자가 치료되어지는 사건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렇게 치료될수록 해주게 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4명의 친구들이 그렇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4명의 친구들이 이 중풍병 걸린 친구를 등에 메고 야 예수님께 찾아가자라고 찾아갔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안 되겠다, 우리 지붕을 뚫고서라도 내려가자라고 그렇게 이 친구를 들쳐 메고 이 옥상으로 올라가서 집을 뜯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집을 뜯어낼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저 사람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주인이 나와서 욕을 했겠죠. 도대체 니들 정신머리가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햄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이 중풍병 걸린 친구를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께로 내려보내게 됩니다. 그러자 이 치유되어지게 되어지는데 마가복음 2장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5절에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저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 걸린 사람을 치유하신 그 사건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부터서요 관계에 대해서, 화목해야 됨에 대해서 그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관계인 겁니다. 나 혼자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아닌 줄로 압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더없이 좋았던 믿음이 점점 쇠퇴해지는 것은 갈수록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개인주의화 되어져 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남이야 어려움에 처하든지 남이야 고통에 받든지 남이야 뭘 하든지 나의 관계가 없으면서 도무지 관심을 갖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 가운데서 위기가 찾아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원하십니다. 교제 나눔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나누시길, 교제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한 주간 보내시면서 주님과 깊은 교제하시면서 또한 그 교제로 힘을 얻으셔서 세상의 지옥된 관계 가운데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